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기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특별한 서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삼손 때문에 삼손이 나실인이었고 삼손이 태어났을 때 부모가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우기로 서원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사실은 삼손을 그렇게 나실인으로 키울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평생 서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나실린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한 서원이고 그 대상은 남자나 여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기도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30일 아니면 100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니면 내 마음에 근신하고 절제하여 하나님에게 집중한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던 이유는 하나님과 뭔가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구하기 원하는 또 이 소원과 연관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금식하고 아니면 너의 삶을 어떤 부분을 집중하여 하나님에게 이렇게 강권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떤 기간을 설정해 놓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이제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서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이어서 이제 자꾸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에게 소원한다고 하는 것 자기 몸이라고 하는 부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는 거 이것은 우리도 이해하기 쉽죠. 왜냐하면 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독주로 된 초니까 이것은 식초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뭐 포도 식초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나시린의 소원을 할 때 포도즙도 먹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동안에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솟아는 먹지 마라 아예 뭐 30일, 100일 동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특별히 이 나무의 열매, 포도와 관련되어진 것을 금하고 있을까? 뭐 포도주가 이제 가장 흔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 포도 나무에 솟아는 그 당시에 이제 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삶에 있어서 어떤 신선한 자극이 되는 입맛을 돋게 하는 또 이제
식욕을 땡기는 이제 이런 의미로서의 포도나무 소산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기쁨의 근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일상 속에서 너를 자극하는 아니면 너로 하여금 너를 살게 하는 가장 평범한 것 그 어떤 것을 제해봐라.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 소원을 한다면 뭐 미디어 금식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전화만 받는다,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유튜브를 끊는다, 이런 게 포도나무 소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동안에 이제 몸을 통해서 표현을 해내는데 그것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부분입니다.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해라.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기도할 때, 특별히 금식할 때 그것을 숨겨라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죠. 네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간에 네 몸에 하나님께 드려진 너의 마음이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는 어떤 징표를 가지고 있어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려고 할 때는 포도주, 독주 아니면 포도나무 소상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금하는 것. 두 번째가 이제 머리카락을 길게 해라, 자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어서 거룩은 우리가 이루어내거나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는 것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정하다고 하는 깨끗한 어떤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일상의 어떤 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부정하다라는 것이어서 부정과 정하다는 게 만나면 부정이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의 대표가 시체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가족일지라도 네 몸을 정하게 지키기 위해서 너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멀리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런데 그 부정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나의 정함을 만져서 나를 부정하게 만들 때 이제 이런 뜻이죠.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 나실인의 소원을 한 사람의 머리를 더럽히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머리카락을 뭐 옆에 있던 사람이 죽으면서 내 머리카락을 만졌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그의 몸을 정결하게 위해서 이제 머리가 몸으로 가죠. 그래서 죽은 옆에 이제 그렇게 부정한 어떤 존재가 갑자기 나타남으로써 이제 내 정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되어서 드리려고 했던 내 삶의 어떤 것이 깨어져 버릴 때 이제 이런 의미이죠. 그러면 부정해졌을 때 그 소원을 지키는 동안에 어떻게 이제 그것을 회복해서 정한 상태가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특별히 이제 근신하여 자신을 분리한 후에 일곱째 날에 머리를 밀어라. 그리고 여덟째 날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에 가서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하고 그 머리를 성결하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같은 비둘기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산비둘기는 야생 비둘기가 아니고 산비둘기라고 하는 종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집비둘기라고 하는 비둘기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비둘기 같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닭이라고 한다면 닭 두 마리, 집비둘기는 그 산비둘기 두 마리와의 동일한 가치가 집비둘기 새끼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비둘기가 훨씬 비싼 것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오골개 같은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처럼 또 닭인데 종류가 다르고 가치가 조금 달라서 그래서 산비둘기 두 마리가 가장 흔한 것이고 집비둘기는 새끼 두 마리니까 산비둘기보다 조금 더 비싼 아니면 귀중한 가치가 있는 이런 것인데 어쨌든 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는 속죄물, 죄를 속하는
그리고 이제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번제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헌신을 요구하는 거니까 속죄물과 번제물이 세트로 가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는다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일한 또 일치한 삶을 살기로 결심함, 이 두 개가 함께 가는 부분처럼 속죄물과 번제물을 드려서 얻은 죄를 속하고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부정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대속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번제물을 드렸으니까 자기 몸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새로운 날을 정하는 게 이제 번제물의 의미겠죠. 그래서 이 시체 때문에 이제 부정해져 버려서 이제 나시린의 서약이 깨어졌을 때 그 전까지 지켜왔던 것은 무효가 되고, 다시 그날부터 시작해서 뭐 30일을 작정했으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정해지기 위해서 속건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속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죄물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라면, 속건제는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정해놓고 그 약속을 깨뜨릴 때에 그 계약 파기의 손해가 누구에게 고스란히 가느냐, 하나님에게 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정해진 나시린은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일곱째 날에 머리를 밀고 여덟째 날에 비둘기 새끼 2마리로 속죄물과 번제물을 드리고 석곤제물과 함께 그 서원의 기간을 다시 정하여 실천하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묵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린 신앙에 머물지 않고 최고의 기준을 향해 성숙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 특별한 서원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자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일정 기간 자신을 온전케 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경험하고 연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 믿음의 성숙을 위해 훈련할 것이 없는지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성결함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분별력을 떨어뜨려 죄를 짓게 할 위험 요소였고, 포도나무의 모든 소사는 기쁨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성결을 지키기 위해 취하게 하는 술을 아예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기 위해 포도와 관련된 것을 아예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즐거움을 버려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다른 즐거움을 버리는 것,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즐거움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즐거움 또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나시린의 길게 자란 머리는 그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한 통치자, 보호자, 인도자가 되심을 배웠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이양하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추구합시다. 철저히 성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시린은 시체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죽음은 죄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부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모, 형제, 누이가 죽어도 그 시신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에게 요구된 성결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그뿐 아니라 죽음에 닿았다면 머리를 깎고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 나시린의 서원을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에게 얼마나 철저한 성결이 요구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내 삶 중 단 하루도 계수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1세기의 불확실성 속에 살아갑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비드 관련 소문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재정 위기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미래에 대해 걱정하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더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며 정해진 법률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 스스로를 구별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특별한 서원의 삶, 나시린의 삶을 고민합니다. 지혜와 총명, 믿음과 용기, 분별과 실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